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또 안 좋은 집에 태어나나. 이런 누구나 가진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에 대해서 이 설한 경전이 업만 딱 가지고 설한 경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에 대한 짧은 이제 맞지마 니까야에 있는 두 가지 경인데 업에 대한 짧은 경, 업에 대한 긴 경입니다. 맞지마 135번째 또 맞지마 136번째 경인데 업에 대한 짧은 경은 이제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업에 대한 긴 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은 10가지 불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10가지 불선업을 짓고 선체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10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선체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10선업을 짓고 악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삼매를 닦아서 천안을 얻어서 이제 본 겁니다. 10악업을 짓고 사악체에 태어난 그걸 보고는 이 나쁜 행위도 있다. 나쁜 행위의 과보도 있다. 10가지 불선업을 지으면 모두 다 사악체에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불선업을 지도 선체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네 부류 중에 하나가.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삼매를 얻어서 천안을 얻어서 보니까 이 10불선업을 지었는데 선체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업도 없고 악업에 대한 과보도 없다. 이 나쁜 걸 해도 모두 선체에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틀린 거 맞는 거 상세히 해주시면서 누가 어디에 태어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에서 태어난다. 예를 들면 이생에 지은 업, 이생 이전에 지은 업, 죽을 때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어떤 10악업이든 10선업을 한 것은 또 그것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데 대한 경이 업에 대한 긴 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에 대한 짧은 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업 분석의 짧은 경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제 의문을 이제 대신해서 물어봐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대야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수바라는 바라문이었는데 이제 부처님을 뵙고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저열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면서 이제 이 크게는 7가지고 길게 이제 자세히는 14가지죠. 뭐냐면 첫 번째, 수명이 어떤 사람은 왜 짧고 어떤 사람은 기냐?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병치레를 많이 하고 병약한데 어떤 사람은 왜 건강하냐?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인물이 좋은데 어떤 사람 인물이 안 좋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크다. 다른 사람이 많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없고.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또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신분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신분을 갖고 태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냐. 왜 이런 차이가 나나 하고 이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바라문인 수바라는 사람이 이런 부처님에게 다른 종교의 사람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석서를 좀 보면 이 또대야라는 사람이 이제 이 꼬살라국의 왕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서 부처님이 이제 계실 때인데도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좀 부처님을 어찌 보면 좀 경멸했다 할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보로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경멸한 이 업으로 그 집에 개로 태어나요.
그 집에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뭔가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그 개를 굉장히 이제 잘 이래 길렀어요. 자기가 먹던 음식도 주고 좋은 침상에서 잠을 재우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수바 집에 갔는데 이 개가 막 짖었어요. 그러니까 또대야의 이제 그 전생의 또대야가 막 짖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또대야 너 이제 지옥에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바가 듣고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기 아버지는 좋은 곳에 태어난 거로 알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자기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 따지듯이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정명을 해 보였습니다. 개를 어떻게 살 맛있는 걸 주고 요래 가지고 이 또대야가 전생에 이제 또대야가 저 보물을 숨겨둔 것을 개가 이제 이래 파게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인 수바가 이건 아버지가 개로 태어난 게 분명하구나. 이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부처님은 참 일체지자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중생에게는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다. 중생은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친척이고 업이 그들이 의지해야 될 의지처다. 그런 업이 중생들을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제 답을 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답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이 수바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길게 설명하면 나도 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셨다.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수명이 긴 사람, 짧은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쭉 설명.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다.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살생을 사람이 하게 되면 죽은 후에 악체에 태어납니다.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 아니지만은 축생, 아기, 아수라에 태어납니다. 이제 만약에 죽으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람으로 또 올 수도 있다면 수명이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했던 한 업은 이제 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유익한 업 때문에 사람으로 왔지만 그 살생은 업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방해업으로서 계속 작용하고 나중에는 차단업으로 되면서 수명을 굉장히 짧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생한 사람은 죽으면은 악체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수명이 짧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은 게 모칼라나 존자예요. 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의 양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통제일이라고도 하죠. 이 모칼라나 존자가 과거 생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아내가 결혼을 해서 이 눈먼 부부랑 살고 있었습니다. 눈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내가 그 눈먼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싫어하고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너무 귀찮다 이런 걸 하면서 저렇게 눈 멀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가 죽이자. 이제 그래 이야기하니까 모칼라나 존자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소가 끄는 마차에 부모님을 이제 태우고 이제 다른 마을에 간다 하면서 숲속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데려가서는 이제 산적이 나타난 것인 위장을 하고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죽이려고 몽둥이로 막 엄청 이래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 부모님의 반응이 자기 아들 며느리한테 우리 구하지 말고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하는 말을 듣고 모칼라나 존자가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챙기는 부모님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때리는 걸 멈춰요. 그러면서 자책감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이제 들었지만 그 우리가 1초에 1조분의 정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행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5분 정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막 때릴 때 엄청난 어떤 그 속행이 일어나고 속행에서 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또 그런 것은 이런 걸 계획을 세웠을 때도 해로운 마음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서 장차 과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씨앗들이 막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갈라나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를 하는 그 후회의 마음이 지옥에 태어나는 생산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하나의 속행에 그 다음 생이라는 건 7번째 속행에 있는 의도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다음 생부터는 그때 그 이제 두 번째부터 6번째 그 속행이 계속 또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계속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을 지옥에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익한 업이 또 모갈라나가 지은 게 있는데,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생산업으로 작용을 했지만 부모를 죽이려는 그 해로운 업이 방해업으로 또 작용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온전한 수명이 다하기 전에 그 방해업 때문에 죽는 것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맞아 죽고 그 차단업으로도 작용하고, 이래서 맞아 죽은 생이 200생이랍니다. 부모를 한번 이렇게 죽이려고 때렸던 그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모갈라나가 그 업으로 과보로 받은 게 맞아 죽은 게 200생이랍니다. 사실 마지막에도 그 외도들한테 맞아 죽거든요. 맞아서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죠. 이제 이런 그 업은 있었지만 아노마다시 부처님부터 이 우리 고타마 부처님까지 이 우리 고타마 부처님 때 두 번째 상수 제자가 되기 위한 바람미를 아노마다시 부처님 때부터 계속 바람미를 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태어난 그 생에 두 번째 제자가 되죠. 사리부리 첫 번째, 모갈라나 두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살생하지 않은 업이란 것은 단순히 죽이지 않은 업을 살생하지 않은 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살생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뭘 하는 걸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생 단순히 안 했다는 이유로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어떤 살생하지 않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생하지 않은 자는 죽은 후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고, 또 인간으로 온다면 수명이 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살생을 삼가는 것,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래 살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 긴 수명을 가지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유익한 업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건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히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수박한 질문 두 가지는 어떤 사람은 왜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느냐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냐인데, 세 번째 이제 괴롭히는 자. 사람을 이래 막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지는 않지만 괴롭히는 자. 이제 이런 사람도 죽은 후에 사악체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병치레를 많이 하는, 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어떤 예를 드냐면은 잔인한 새 사냥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띠가타 띠사라는 존자의 그 과거 생에 잔인한 새 사냥꾼이었어요. 가섭 부처님 시대에 인간 수명이 뭐 수천 년이 됐답니다. 지금 우리는 뭐 100년 이렇지만 수명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전쟁 시기나 아주 안 좋을 때는 뭐 10년도 못 살 수도 있고 또 몇만 년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인데, 가섭 부처님 시대는 수명이 수천 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쿠니까라라고 하는 그런 사냥꾼이 새를 많이 잡아서 죽이진 않지만 날개하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도망 못 가게 이제 그렇게 괴롭힌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수천 년을 살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그 생에 그런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생에 아란의 그 바루에 맛있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오체 투지를 하면서 아란이 되기를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순간에 수천 년 동안 새들을 죽이고 고통을 준 헤로온업이 무르익어 가지고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수백만 년 동안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란에게 공양을 올린 업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작용해서 우리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공양 올리면서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비구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그 어떤 그 존재들을 해치고 죽인 그런 해로운 업들이 그가 올린 그런 공양 올린 업을 약하게 만드는 방해업으로 작용을 해서 비구로서 건강한 이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몸에 큰 병이 나서 이제 누웠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난 겁니다. 나중에는 막 고름이 온몸에 흘러내려서 그래서 썩은 몸을 가진 띠사 장로라고 이제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고름이 막 나고 나중에는 이제 몸에 뼈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걸을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반들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띠사 그 장로를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손수 이제 부처님 손수 따뜻한 물로 몸을 다 씻기고 옷도 이제 더럽혀진 옷도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짧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는 동안에 이 쌍카라 행은 무상고 무하다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그 법문이 끝날 때 아라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남을 괴롭힌 거로서 이제 지옥에서 많이 있다가 또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또 병치레를 많이 한 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괴롭히지 않는 자. 이 괴롭히지 않는 자는 단순히 괴롭히지 않고 뭐 방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괴롭히지 않고 연민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래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걸 하는 거, 자의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죽은 후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납니다. 또 인간으로 온다면 건강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남을 잘 도와주고 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어떤 그 비구의 표본으로서 바꿀라 존자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디가니카야 주석서에 의하면 160살까지 살았습니다. 80살에 이래 비구 출가를 해서 160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디가니카야 주석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래 왜 이 사람이 그럼 건강하게 이래 살았나? 이거를 이제 과거생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바꿀라 존재가 10만급 전에 굉장히 학식이 있는 바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미래생에서 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팔선정 오신통을 닦습니다. 이때 이제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출연해서 법문을 듣고 이제 삼보에 기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이제 위장장애가 생겼는데 약을 이래 이제 만들어서 들여서 낫게 합니다. 요때 약을 들여서 낫게 하는 게 일종의 보시 아닙니까? 이 보시할 때 이 과거생의 나꿀라 이 존자가 이 그런 보시를 할 때 네 가지 요인을 이제 충족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보시도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할 때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보시자가 청정한 겁니다. 계를 지키고 팔선정 오신통 삼보에 기이한 그런 보시자의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이 이제 붓다라는 가장
덕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 세 번째, 이제 보신물인 의약품은 숲속에서 올바르게 얻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보시하기 전이나 하는 중이나 후에가 그 후에 번뇌가 없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면 좋은 가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또 이래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바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노마다시 부처님이 회복되고 난 뒤에 부처님을 뵙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존경하는 성자여, 열애께서는 제가 드린 약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한 이 업으로 어떤 생에서도 심지어 다음 몇 초라도 몸에 병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염원을. 그러면서 이제 이 아노마다시 부처님 제세 시에 10만 년 동안 선정 바람미를 포함해서 많은 바람미를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순간까지 선정을 해서 유익한 무거운 업이 돼서 범천의 세계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바꿀라 존자가 때로는 천신, 때로는 인간에 태어나면서 결코 어떤 병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 이 부처님도 이제 부처님이 수메다 현자로부터 보살행을 닦는 동안에 나타난 24명의 부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 제세 시에 이제 제가 신자로 있으면서 그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어떤 비구에게 당신은 건강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제자다, 어떤 제자다 하는 걸 선언하는 걸 듣고 나도 비례 부처님이 해상에서 그와 같은 첫째 제자가 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앙구따라 니카에 보면은 어떤 것은 누가 제일이고 뭐 지혜는 사리불이 제일이고 많이 들은 것은 아난이 제일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당대에 뭐 열심히 노력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과거에 무수한 그 오래전에 서원을 세우고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을 마칠 때까지 부처님과 성가에 여러 어떤 필수품을 보시하고, 그래서 이제 빠두무따라 부처님은 그런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바람미를 닦은 걸 보고 당신은 고따마 부처님 해상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를 주었습니다. 건강제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양하고 계를 지키고 사마타 위파사라 수행을 해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닦는 많은 유익한 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빠시 부처님 시대에 출가하지 않았지만 또 삼부의 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년 동안 또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았고 또 어떤 신통력으로 약을 이래 구해서 아픈 비구에게 주고 하여튼 많은 그 삶 동안에 천신과 인간으로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 부처님 시대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래된 수행처를 수리를 하고 또 병든 비구를 치료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아노마다시 부처님 이후로 모든 생에서 수명이 일고 완전한 건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부처님 고따마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삼비국의 고문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목욕시키다가 잘못 놓쳐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큰 고기가 잡아 먹었지만 죽지는 않았답니다. 과거 생에서 닦은 청정한 힘이 그를 보호한 겁니다. 그가 지은 많은 바람일 때문에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얻기 전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고기가 어부의 건물에 걸려서 이제 다른 그 나라의 도시인 바라나시 고문관 아내에게 이제 그 고기를 팔은 거죠. 큰 고기니까 이제 부자가 살 수 있겠죠. 그 고기 배를 가르니까 상처를 입지 않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고문관의 아내는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원래 부모가 찾아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양어머니도 포기를 못하고 왕한테 보고하니까 왕이 이제 양쪽 가족이 공유해라. 이제 그게 빨려로 바후꿀라 이라면 이제 바후는 많은,
바꿀라는 가족인 뜻인데 거기서 이제 바꿀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삶을 80세까지 살다가 이제 고타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비구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구계 받고 8일 후에 사분석지를 가진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건강제일 이제 제자다 하는 그런 선언을 받고 신통력이 많은 그 4명의 그 신통력 제일의 한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을 비구 생활하다가 160살에 디가니카의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제 그때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먼저 이 화를 내고 성미가 급한 자, 이 사람들은 화내고 막 성미가 급한 이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죽은 뒤에 사악체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온다면 외모가 못생겨집니다. 이제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가끔 이래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잘생기려면 여자 환자인데 앞으로 다음 생에 좀 미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그 경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14가지 경우를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화를 안 내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 생에 그 인물이 좋아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 우리는 이생 중심으로 딱 생각합니다. 어떻게 태어난지도 보지 못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이생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불공평하다 생각하고 또 그런 사회를 원망하고 하는데 잘 알고 보면 무슨 일인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이제 화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숫바 붓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나 환자인데, 나 환자는 뭐 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나 환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고 법을 듣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던 어느 날 예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가장 하층민이고 그 불행하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하는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나환자가 어떻게 예류자가 됐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또 나환자가 됐나? 그러는 이제 나환자가 된 업을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나환자는 예류자가 된 나환자는 전생에 라자가의 굉장히 부유한 상인인 재정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제 공원에 간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바깥 나들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 가지고 이 찬탄을 보내주길 바랬는데 공원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고 주의를 딴 데 어떤 사람한테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벽지불이 이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벽지불에만 관심 가지고 자기한테는 아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 엄청나게 실망하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벽지불한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존경을 표하는 벽지불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벽지불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어요. 가서 이제 침을 뱉고 이 나환자의 그 천을 걸치고 있는 이 나환자는 누군가 하면서 벽지불의 왼쪽 편을 돌아가지고 가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른쪽으로 3번 돌아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이제 떠나거든요. 왼쪽을 돈다는 건 굉장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무시하는 이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억날 때마다 화가 엄청난 거죠.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신분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엄청난 수십억 개의 해로운 업을 지은 겁니다. 엄청난 속행이 일어난 거죠. 죽을 때 이제 그러한 업의 하나가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생산업으로 작용해서 지옥에서 수백만 년 동안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 고타마 붓다 시대에 이제 자기가 지은 또 그 사람이 지은 유익한 업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제 생산업을 이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나환자라는
그 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에 의해서 나환자가 된 그 업에 의해서 좌절을 많이 받고 그 라자가에서 굉장히 불행한 나환자 생활을 하다가 부처님 만나서 예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류자가 되고 시내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황소로 변장한 귀신이 뭐 뿔로 받아 죽였다 뭐 그런 게 주석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면은 굉장히 외모랑은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상태 이런 게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화를 안 내고 성미도 급하지 않고 자애의 마음, 따뜻한 마음, 안온한 마음, 남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온다면 외모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 예로 수부띠 존자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수는 뭐 좋다, 부띠는 어떤 존재 이런 뜻, 되다 이런데 하여튼 이름 자체가 하여튼 잘생겼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부띠 존자는 어떤 친절한 마음, 남에 대한 연민, 또 자애 이런 친절한 마음 때문에 아름답게 태어난 예에 해당됩니다. 이 수부띠 존자도 뿌두마따라 부처님 시대에 부유한 가문의 난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해서 수행자 45,000명의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5,000명의 리더, 수부띠를 포함한 이 존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마타 8선정과 세간적인 신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진통만 빼고 5가지 신통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대단한 그 수행자 그룹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하고 10만 명의 아라한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수부띠 존자의 과거생에 난다가 신통력을 이용해서 이제 몇 분 사이에 꽃들을 막 모아서 이제 뿌렸습니다. 그때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멸정제 들고 그러니까 공양을 받는 동안 아주 그 고귀한 상태에 있으면 또 보시가 커집니다. 그 멸진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다는 이제 7일 동안 꽃으로 만든 일산으로 부처님을 가려주기 위해서 붓다의 덩지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인내심이 엄청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집중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팔선정과 세간적인 신통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한 업의 공양으로 공양을 이제 올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이 보시와 자애 간에 능한 비구에게 영감을 주는 법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하고 자애 간에 능한 비구가 이제 법문했는데 그때 이 난다 이제 미래 수부띠가 되는 그 난다를 제외한 수행자는 다 아란이 됐는데 난다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비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법에 탁월함에 마음을 두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난다는 아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도 갖추고 싶다는 이 결심은 그때 5가지 요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우선 계를 지키고 계를 지켜서 청정하고 오신통 또 팔선정 오신통이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신물을 또 바르게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닦아서 탐욕, 성냄, 자만이라는 오염원이 다 가라앉은 상태고 그래서 보시하기 전이나 하는 동안이나 후에 청정했고 아무것도 이제 기대를 안 했고 천안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이 가보가 클 거란 걸 알았습니다. 보시 받는 그러고 이제 보시를 받았던 분들이 다 최고의 상태인 멸진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난다의 염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행자의 삶에 집착해서 출가를 하지 않고 계속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부처님의 지도하에 닦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의 선정을 중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통찰지를 상카라에 대한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선정을 위해서 범천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는 아나타 빈디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 외모가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훌륭한 외모로 이름이 수부띠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외모는 전생의 번뇌로부터 벗어난 업, 그러니까 특히 화를 내지 않은 유익한 업지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아나타 빈디카 급고독 장자가 제타와나에서 이 부처님과 성가의 공양을 올리는 날 수부띠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바로 출가합니다. 계를 받고 난 뒤에 비구니계에 굉장히 정통했고 부처님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아서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해선정에 기초한 통찰지를 닦아서, 그러니까 자해선정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찰을 얻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서 거주하며 평화롭게 머무는 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탁발할 때 자해선정에 들었다가 이래 놓으면서 보시자에게 큰 공덕이 있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 강의는 요 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후회가 되게 나쁜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악행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지 않으면 네. 후회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후회란 건 잘 보면 탐진치가 있는 상태예요. 왜 네. 정확하게 보면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그럴 만한 조건과 어떤 필연적인 것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때 자기가 왜 했을까 하고 잘못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나 하는 게 후회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내가 내 어떤 지금 상태가 그 상태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어떤 상태구나. 자기를 정확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그게 아주 안 좋은 거라도요? 당연하죠. 안 좋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 그걸 정확히 보고 그럼 그 상태를 없애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안 하고 내가 그때 왜 했나, 안 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과의 법칙에 대한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럼 박사님, 반성하는 것도 후회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반성도 정말 정확하게 하는 반성과 실천이 따르는 반성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잘못해놓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건 그때 바르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난데 지금도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반성만 하고 그 다음 안 해요. 그러면 그 반성도 마치 옛날에 내가 올바르게 바로 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반성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탐진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 대한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잘못 보면서 이상한 생각 속에 있으면 그거는 유익한 마음이 아니에요. 해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후회가 성냄의 마음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후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혜의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통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면 내가 뭘 했든 간에 그 순간에 우리 정신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든요. 자기 시스템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 시스템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직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잘 안 되는.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면 어떤 권투 선수가 아주 센 그 챔피언한테 붙었어요.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잘 싸웠어요. 근데 한계에 부딪혀서 펀치를 맞고 KO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이제 푹 자고 다음 날 비디오를 보면서 볼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피했으면 되는데 내가 왜 못 피했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 있는 훈련을 앞으로 해야만 그 강한 펀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밀하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후회 반성하고는 좀 아주 그 지혜로서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순간도 내가 볼 땐 다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나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보다는 앞으로 잘 해야 자기를 되겠다라는 정확히 아는데 초점을 두고 그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어찌 보면 후회 반성은 잘못하면 과거에 계속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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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에 대한 좋은 질문들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